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 제목을 바꿨다고 그랬죠.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에 주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시각장애인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시각장애인 둘, 마가 누가복음에는 시각장애인 한 명이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외치면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릅니다. 무리들이 말합니다. 좀 조용히 해!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시각장애인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시각장애인이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전에는 앞선 두 제자의 이야기, 요한과 안드레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야, 예수님은 곧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냥 그 시각장애인이 보았을 때 그냥 한 푼으로 하루의 삶을 변화시킬 뿐이 아니라 자신의 삶 통째로 변화시킬 뿐임을 이제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었는데, 오늘의 이야기에는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였는가? 자,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예, 배경이 똑같아요. 여리고에 갔다. 예,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지칭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찬할 때 베드로를 불렀던 말이 있어. 뭐라고 불렀어? 바 요나 시모나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 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봐 요나 시모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좀 봐, 이게 아니라 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자로 시작하는 제자가 또 있어요. 누구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 바돌로메 역시 누구의 아들,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석된 말이고, 이게 다른 언어로 읽더라고요. 어떻게 읽는지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었어요. 가문이 누구냐, 어떤 가문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 제목도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누구냐라고 묻는 거, 그렇죠? 아버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첫 인상이 거기서 딱 이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누가 장가 간대. 누가 장가 간다는데 그 며느리 들어올 사람 봤어? 에이, 별로던데 이러면서 말하다가도, 근데 그 아버지가 의사라면서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 결혼한다고 하는 그 대상, 그 며느리 될 사람의 이미지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역시 비슷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그 시대에는 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요나가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면 복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를 듣고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유독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말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야? 바디메오.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독특한 이야기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바로 그를 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주님께로 이끌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이 필요한 자를 이끌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제자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같은 지혜가 또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자막 아래 띄워주고선 계속 치워주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라고.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겉옷이 중요하다. 그리고 광야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담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너보고 심리를 가자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 이 말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을 내어줘라,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지금 배경이 여리고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막 추운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겨울엔 저녁 시간엔 그렇게 춥지 않은지. 사막은 춥죠. 사막은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추운 것이 막 영하 몇 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워낙 뜨거워. 거기에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영상의 기온에도 사람들은 얼어 죽기도 합니다. 얼어 죽기도 해요. 필리핀이나 이런 열대 지방에서도 사람들 얼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400m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400m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워낙 험준해서 강도들이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래로 푹 꺼진 분지 지역이에요.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런 분지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이 하나가 있죠. 저기 아랫지방에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또 어때? 대구를 가면은 여름에는 엄청 덥대요.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어. 데프리카.
대구를 앞자를 따서 그렇게 춥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덥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또 대구는 어떨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도 많이 따뜻해요? 어때요? 그렇다고 하는데 따뜻해요? 그래요. 따뜻하대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그렇대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라고 하는 걸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 광야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디메오가 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역을 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신의 뭐 치마처럼 입고선 치마를 넓게 벌려서 한복 입어서 앉으면은 깔고 앉지 않잖아요. 넓게 펴서 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색시들 이제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기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할 때 뭐로 받아? 치마로 봤죠. 그렇죠. 치마로 봤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대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시각 장애인 거지가 이 겉옷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그 사람들의 던져주는 한 푼 한 푼을 모으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영역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지하철역 가면은 이렇게 기타 들고 혹은 이렇게 젬베 들고서 막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기타 뚜껑을 열고 아니면 모자를 하나 놔두고 거기에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가 잘 구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넣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프라하를 갔을 때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 가난해서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하 다리 가면은 그 무슨 왕 다리 이름이 뭐다, 프라하 다리라고 그랬나? 굉장히 예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꼭두각시 이렇게 줄 매달아 가지고선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기타 뚜껑을 열어놓는 사람, 여행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자를 놔두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구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렇게 구걸로다가 생활을 영위하시는 홈리스는 뭐를 놔뒀을까? 깡통을 놔뒀잖아요. 깡통을 놔뒀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게 겉옷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겉옷을 이렇게 깔아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푼 한 푼 놓고 가는 그 장소가 바로, 겉옷이 놓인 바로 그 장소. 이게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놓고 갔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놓고 갔을 때 이게 누구 건지에 대한 시시비비도 붙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신의 영역이 필요했던 거죠. 이 부분은 나의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을 표시한 것.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초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이게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도 써 있어요. 근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는 이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비춰올 때 그 눈부심의 경험, 그리고 어루만져 보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를 어쩌면 보았을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정말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지 않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바디메오처럼 외치세요. 선생님,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외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맛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골집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입맛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골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건 또 아니야.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내가 누렸던 은혜를 딴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맞춤형 은혜가 주님께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받는 은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딴 사람이 더 잘 됐대더라, 어땠대더라, 주님의 은혜 되더라, 집사 때더라,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대더라, 건강하대더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는 아주 작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별도로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늘 주일마다 입고 나오는 양복 전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 양복을 입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맞춤형 양복이에요. 맞췄어. 그게 한 15년 10년 전에 맞춘 양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입는 이유가 내 몸에 너무 잘 맞아. 바지도 안 흘러내려. 그리고 어깨도 안 울어. 그래가지고선 예쁘게 딱 맞아. 그래서 그것만 입어. 근데 내 몸에 그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 그 양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야, 이 양복 정말 좋아 라고 그래서 선철 형제한테 준 거야. 그럼 선철 형제한테도 잘 맞죠? 안 맞아. 왜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난 이렇게 잘 맞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아? 이상하잖아. 하나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환경, 나의 영적 이런 체중, 나의 영적 이 몸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다르게 준다라고 하는 것. 지금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요? 눈을 뜨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눈을 떠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의 간구가 다 다르듯이 주님의 은혜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은혜 부러워해라? 예, 부러워도 하세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은혜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은혜, 하나님, 그것 부러운 건 다 사실이에요. 옆집에서 좋은 차 샀대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에게 맞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게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는데 나에게 맞는 은혜, 맞춤의 은혜를 주세요. 결과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자,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오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시작.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좀 더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써 있지 않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초반절 시작.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그 뒤에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어떻게 나섰다?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그 당시에 그들도 기독교라고 불렀을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들은 그들이 따르는 것이 사실 종교인지도 사실은 몰랐을 거야.
단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남녀호랭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은 종교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종교라고. 국가에서 분류하는 분류 역시 종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로 진리적으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그대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왜 말하느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 길을 간다.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바디메오가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뭐냐? 바디메오는 눈을 뜬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종교 생활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때 되면 헌금해야 되고 때 되면 사역해야 되고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때 되면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 그 길을 따라간 정말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 적어놓은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떠남의 종교입니다. 떠남의 종교, 떠남의 종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떠나고 동생으로부터 떠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빠른 찬양 실로암. 실로암 여러분 어떤 찬양인 것 같아요? 실로암 어떤 찬양인 것 같아요? 좀 불러볼까? 하나 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좀 굉장히 은유적이지 않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여명을 빛을 찾아 떠나. 바디메오하고 너무 비슷한 삶인 거죠. 바디메오 이야기인가요? 종이 울리고 달기 울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종이 울리고 실제로 날기 밝아도 내 영은 여전히 밤 가운데 있었어. 이걸 어떡하냐? 그 다음 2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내가 볼 수 있었어라고 감히 얘기를 못해. 내 영이 어두워. 나는 실제로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하지만 느낄 수 있었던 거야.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렇지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후렴 시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절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됐었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후렴이 뭐라고 그랬어?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실로함이 좀 더 대단한 찬양 같지 않습니까? 이 실로함이 그 육군 그 훈련소에서 진짜 훈련병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쿵짝쿵짝쿵짝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각계 정투 막 이러면서 지들 마음대로 후렴구 넣어가지고서 막 부르고 따라 부르고 신나니까 부르는데 이게 지금 언제 한번 동영상 보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실로엄만 나오면 애들이 정말 환장해,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또 그 좋아하는 게 또 뭐냐면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요걸 또 그렇게 좋아해. 근데 실로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의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기 원하는, 혹은 바디메오는 실제로 과거에는 보았는데 과거에는 누렸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보지 못하는 상황. 우리도 역시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쫓아가지고선 과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디메오가 이야기했듯이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어두워진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래, 떠나. 하지만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어. 내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볼 수 없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느끼고 그 느낌 안에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번 주일날 한번 실로암 다시 한번 부를 때 은혜가 더 막 대단할 것 같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은혜가 있네. 그래요. 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 이야기. 자,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이게 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뭐라고 하면서 고치셨을까?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 믿었으니까는 너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너의 육신 따위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일까?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 눈을 뜨게 됐다. 왜냐하면은 몸의 치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치유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의 구원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굉장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부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몸의 구원이든 마음의 구원이든 영의 구원이든 똑같은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았던 바로 그런 구원에 대한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업으로 믿음으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하셨네. 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의 영혼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영의 구원으로만 좁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장애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은요, 십자가의 구원은 편협적이지 않아요. 넓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구원의 비결이 있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가거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자꾸만 행다고 한다면 믿음은 잘못 이해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뭘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좀 보면서 믿음이란 뭔지 좀 두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시작.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정작 외치는 주여라고 하는 그 주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는 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다른 종교 지파의 혹은 그런 교주를 말하는 것인지,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나를 구원할 것은 다른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 뭐라고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51절 후반절 시작.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쓴 책인 것 같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없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곧 무엇이냐? 믿음이란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야기하는 뜻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큰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는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네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나무가 열려. 하지만 씨앗이 없어. 아무리 큰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열립니까? 열리지가 않아. 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믿음이란 뭐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보세요.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레 우리 딸 이름이잖아요. 이레에게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이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정말 극적인 은혜로 갖게 하신,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포기했었어요. 우리는 없나 보다. 아무리 검사해도 둘에는 이상이 없대. 뭐 좀 더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은 뭐가 또 발견될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이상이 없대. 나이가 안 생겨.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끌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치려고 그냥 포기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랐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 양이 있었잖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레를 통해서 느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그럼 여러분이 느끼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위에 쌓을 나의 신앙의 답은 무엇인가? 또 하나 봅시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 말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영역이 곧 자신의 생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던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포기했어. 그리고 나의 영역이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표시해 주시는,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채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떠나라,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따르라 했을 때 지체 없이 따라갈 줄 아는,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할 준비, 또 이사갈 준비하래. 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대. 어디로 이동시키실지 모른대. 그러면은 어디로 이동시키시던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 있으라는 거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또 초성교회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 초성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군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또 나중에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밑밥을 이제 이 거둘 차례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제는 누구의 자녀? 주님의 자녀. 소속이 이동되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죠. 어떻습니까? 다 주저리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자기에 다 쌓으셨어요? 예? 쌓으셨어요? 포장하셨어요? 이렇게 포장하셨어요? 포장하셨으면 포장해서 묵히지 마세요. 김치 싸놓은 거 깜빡 잊고선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 안에서 다 쉬어. 생선을 사왔는데 포장해갖고 왔는데 누가 생선이라고 굴비예요, 좋은 거예요 하고 딱 줬는데 누가 준 걸 잊어버리고 차 트렁크에다가 한 열흘이나 한 30일 놔둬. 그럼 어떻게 돼? 다 썩어.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바리 다 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그런 남은 한 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